우리가 남보다 이렇게 앞서서 그 남들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리더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뭐 선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남을 이끌어가고 리더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먼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실은 먼저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리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워가 먼저 된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준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번역한 거를 보면 내가 쭉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든지 그냥 계속 그렇게 하라. 마치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한글 번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주보에 영어로 써놨잖아요. 잘 보세요. Let's keep living by that same standard to which we have attained. 이게 그런 뜻입니다. Let's keep living.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 거죠. Let's keep living by that same standard. 그 동일한 기준이죠. 스탠더드는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to which we have attained잖아요. 우리가 이미 얻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기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우리가 받은, 그래서 얻게 되어진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살아갑시다. Let's keep living by that same standard to which we have attained. 그런 뜻이더라고요. 전혀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요. 그대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스토이케인인데 그 스토이케인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줄을 맞췄습니다. 그죠? 줄을 쓰지 않습니까? 줄을 맞췄을 때 뭐가 있느냐면 기준이 있거든요. 줄을 맞췄을 때 그 기준을 바로 스토이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거든요. 말도 또 행함도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갑시다. 그 말이 16절이에요. 네, 영어로 보면 이제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되게 교만하구나. 아직 바울이 겸손이 조금 더 돼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이냐면 이제 16절을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줄을 설 때
기준을 보고 서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되게 훌륭하니까 나를 본받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네, 바울이 겸손이 좀 덜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11절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지금 이제 상황이 뭐냐면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쏙 빼서 보면 교만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 내에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이게 과연 먹는 게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요. 너무 막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막 교회가 깨지게 생긴 겁니다.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냐 해가지고 막 교회가 엄청 막 깨질 정도로 분열이 된 상황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준은요, 옳고 그르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자, 로마서 한번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14장 우리 1절에서 4절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믿음이고 안 먹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랬죠? 또 뭐라고 하냐면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이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해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믿음이 크다고 하는 자가 아니죠. 믿음이 크다고 하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유를 자신이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아니라 스스로 해라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말이죠. 고린도 전서 19장 19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보세요. 1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자유함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쳐진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추었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무슨 이야기죠? 스스로 낮췄는데
그래서 뭐 억울하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뒤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판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옳고 그르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준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준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렇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가르쳤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이렇게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또 독자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찌 보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자신을 낮추고, 참고, 또 부탁하고, 또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며 3년 동안 가르쳤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목회구나. 목회가 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나를 낮추고 참고 부탁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회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그게 조금 더 생각하면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 복음이다 이거죠. 그게 복음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복음을 지금 그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목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존 버년이 여러분 썼던 Pilgrim's Progress 혹시 이제 아시죠? Pilgrim's Progress. 그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날 말로 철로 역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 정확하게 따지면 뭡니까? 철로라는 건 하늘로 가는 그죠? 그런 역정이라는 말이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여정. 그런데 이제 원래 정확한 의미는 Pilgrim's Progress예요. 그러니까 필그림은 순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례자가 progress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지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자기 알아야 되는데 그 철로 역정은 조금 번역이 약간 좀 미흡하긴 해 사실은. Pilgrim's Progress라는 말은 순례자가 천성으로 가는데 progress라는 말은 전진한다는 거예요. 진전한다는 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멈추거나 가만히 있거나 후퇴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의미라는 거죠. progress라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그 순례 믿음의 길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 후퇴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그렇게 이야기로 엮은 책이 바로 Pilgrim's Progress거든요. 그 책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천이에요.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 가다가요 깊은 강에 막 빠집니다. 그래 막 죽을 수도 있는 막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 사자를 만나가지고 막 얼마나 어르는거리면 너무 무서워서 막 겁에 질려서 막 벌벌 떨기도 하고요. 또 미혹이라고 하는 늪 속에 빠져가지고 정신 막 줄 놓고 있는 그런 막 일도 겪게 합니다. 그 주인공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보면요. 마침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기쁨의 언덕을 지나 바로 천국까지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이 여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순례의 길인데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아무리 정말 힘들어도 반드시 천성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물에 빠지고, 그죠? 뭐 미혹의 늪에도 뭐 빠졌다가 사자에 으르렁거리며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천성에 이르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순례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천성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찌 보면 참 외로운 길일 수도 있게 느껴진다 이거죠. 하지만 꼭 외로운 길이 아닌 것은요. 그 길을 이미 걸어간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길에 들어섰다가 만일 끝까지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한 사람이 만약에 단 한 명도 없다면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나도 그러면 그렇게 완주하지 못하겠구나.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수많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미 완주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며 끝까지 견딘다면 반드시 우리도 천국까지 완주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어떤 불확실함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면 여러분 결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길을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아주 확신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허리를 동여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요. 참 흥미롭고 충격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요. 우리가 완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막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와 같이 향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마치 그들도 우리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 십자가가 텅 비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요.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좀 세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척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누가 보기에도 따라가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십자가를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결국은 간다 이거죠. 자,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진짜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요, 그래도 막 갈 수 있는데, 그런 십자가를 정말 지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요, 진짜 십자가 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를 사실은 지지 않고 막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그 1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히려 등져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요, 진정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원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수란 말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드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분노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막 원수로 막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잘 믿고 십자가를 지고 순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충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대충 믿는데 인정받아요. 십자가를 지는 척 흉내만 내는데 막 좋은 자리에 막 앉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십자가만 지고 정말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정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대충 믿는 사람들의 종착역이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지는 척하고 마음은 그럴 마음도 없고 십자가 벗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주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충 믿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길이요, 대단히 여러분 넓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정말 살려내는 그런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그 길의 종착역은 멸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의 적은 누구냐면요, 대충 믿는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적은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대충 믿는 성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대충 믿는 나의 모습이, 무슨 말이죠? 오늘 대충 믿는 내 모습이 정말 그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고 순리의 길을 갖는 그 정말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발목을 확 잡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는 지는 척 흉내만 내고 넓은 길로, 그죠? 주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가져볼까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좀 더 불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만족을 더 취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좀 내가 볼까? 그 궁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배가 곧 신이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가 신이고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것들이 천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것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땅의 일만 생각하며 결국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해비절제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면 그 우리가 지고 갔던 평생에 죽었던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순례길을 행하며 지고 갔던 십자가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으로 싹 바뀐답니다. 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복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우리 12장 한번 봅니다. 24절에서 26절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봄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천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종착역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철로 역정에 원래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멸망의 땅, 멸망의 도시라 그렇게 했어요, 번역을. 근데 처음에 번역이 됐을 때는요, 어떻게 번역된지 아십니까? 혹시 읽어본지 모르겠는데 장망성, 처음에 번역이 될 때는 장망성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오늘날은 다 줄여서 말하는데 그때 미리 그렇게 했나 봐요. 장망성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 성. 우리가 서 있는 이 도시가 장차 망할 성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서 순례길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 다 그 십자가를 드릴 때 주님은요, 우리가 그 내놓는 십자가를 멸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우리 7절 한번 보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비절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나서 천성에 들어가는 입성할 그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 순례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십자가를 결코 벗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천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완주하는 해피철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그 존귀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